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환경, 또 우리 나이에 따라서 다 이 기다리는 것이 달라요.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배우자를 기다리겠죠. 또 내가 어디서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할까, 뭐 이런 것도 기다릴 겁니다. 또 결혼한 부부는 우리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잘 키울까, 자녀 생기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이 아이가 잘 커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집 없는 서름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마련한 집을 살고, 그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모든 민족,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거의 대개가 이 남북 통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통일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저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다리는 것이. 반대로 기다림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다리면서 삽니다. 뭐든지 기다리며 삽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이라는 거죠. 뭘 기다린다, 이걸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린다, 바란다, 이걸 소망. 그래서 기다리는 삶을 소망의 삶 이렇게 부르고,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릴 게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18절을 18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참 우리 박경식 장로님은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올 한 해 2018년도는 18이라고 부릅시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박경식 장로님이 그때도 2018년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한 해 동안 2018년도로 우리 한우리교회만 이렇게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18년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고 듣기도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18절, 그러니까 18절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고난이 되건 형통이 되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편안하건 편안하지 않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부자로 사시든 부자로 사시지 않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날에 그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날의 영광은 크고 멋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소망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만나세요. 현재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깨달으세요. 현재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그런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장차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2012년도 런던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열립니다. 거기에 미국 수영 선수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선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미국 선수로 대표해가지고 수영의 금메달을 딸 유망주로 꼽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11살이 되던 2006년에 횡단골수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수영선수로 전도유망한 우리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횡단골수염이라고 하는 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으니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가족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앨런에게는 3명의 오빠가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오빠들은 이 빅토리아 앨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3명의 오빠들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이 앨런에게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상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생인 앨런에게 사랑한다, 너는 꼭 일어날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오빠가 매일 그 병상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 앨런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빅토리아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을 떼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누워있는 동안에 나는 절망적인 의사 이야기도 듣고 엄마 아빠의 사랑 담은 이야기도 듣고 오빠들이 용기를 북돋 도와주는 이야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임종하시는 분이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는 거. 시각도 미각도 촉각도 다 잃어버리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청각이 살아있는 분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청각은 우리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감각이고 가장 우리 몸과 상관없이 이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이 빅토리아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오빠의 이야기가 그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 빅토리아 앨런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가족들의 용기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활에 성공하고 미국 수영대표로 패럴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2개와 금메달 1를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들은 앨런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계속하던 까닭에 이 앨런이 눈을 뜨고 패럴림픽에 나가는 미국 대표 수영선수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격정, 열정,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정적이고 엑스타시하고 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눈에서 불이 팍팍 튀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사랑은 보기만 해서 눈에서 불이 팍팍팍 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거,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 진짜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 거, 거기에 가까운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실망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품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끈을 안 놔요.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 구약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다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이야기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신약 성경은 뭘 쓰고 있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그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쓰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썼겠습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오시든지 마시든지, 올 테면 오시고 안 오시면 뭐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썼겠습니까? 아니죠. 꼭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소망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네 손에 힘을 줘라.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너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시오. 이걸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말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그분이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즐거이 찬송 부르시면서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회복해라, 능력 받아라, 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땠느냐? 살만했느냐? 아니에요. 살만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때는 어느 때였느냐? 다윗 때, 솔로몬 때, 요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때였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살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힘내라, 손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 너희들 아느냐? 그것뿐만 아니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속으로 한숨을 짓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몸이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도 우리 몸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에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꼭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일들이 꼭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죠.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제가 한번 묻는다고 한다면,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때 사장님이 나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요. 마냥 기다려요. 조금 예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믹 제거라고 하는 롤링스톤스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잘 몰라도 돼요. 저만 알면 됩니다. 알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 이 믹 제거라고 하는 분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데는 아주 능수였대요. 이 친구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관중들이 이제 이 사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1시간씩 기다린대요. 기다리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그 뒤에, 공연장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가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한대요. 그리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지나서 관중들이 막 믹제거를 연호하고 나오라고 막 그러면, 그때서야 기실기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에는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그 1시간 동안을 그냥 숨졸이면서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완전히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니까 완전히 확 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또 기다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소망이 있고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믹제거라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다리고 나면 자기는 이제 뭐가 기다려? 막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일만 남아있어.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숨을 졸이면서 기다리지만 이제 환호할 일만 남아있어. 1시간 뒤에는 누가 유익한 거예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할 일만 남아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어떨 때를 보면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그럼 그 상처가 아물어서 상처에 딱지가 않습니다. 그 딱지를 띄면 흉터가 남아요. 그 흉터가 남아서 그 흉터가 주름이 되기도 하고 그 흉터에 햇볕이 비춰가지고 시커멓게 그 상처가 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우리 안에는 더 단단한 마음가짐과 더 단단한 우리의 용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설렘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봄의 새싹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가 이제는 지혜와 열정으로 가득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 좋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세리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는 한평생 돈 줄 사람들 기다리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걷는 사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사흘 동안 안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살아나왔습니다. 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삶의 변화에는 다 한결같이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기다리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우리의 변화도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냅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냅다 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훅 하는 성격은 예수 잘 믿어도 뭐 하다가 보면 훅 해요. 깐깐한 성격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좀 여유로운 성격으로 바뀌면 좀 좋은데 그 기질이 안 바뀌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깐깐해. 지만 깐깐하면 되는데 남한테 또 깐깐하죠. 안 변해요 잘.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 듣고도 안 변해? 에이그 못된 사람들, 언제 사람 될까? 내가 설교하면 뭐하나? 안 변하는데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야죠. 변할 때까지. 내가 죽어도 안 변하면 내 다음 목사가 와서 그 사람 변화시키겠지. 기다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변하는 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내 변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서 안 되면 또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 그걸 기다리는 거죠.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는 말이 그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쓰게 된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 외과적인 치료를 크게 받아야 되는, 뭐 빌딩에서 떨어졌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재해를 입어서 이 사람이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다친 환자들, 이런 사람을 중증 외상 환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응급실 의사들이죠. 근데 그 응급실 의사들에게 가장 소중한 원칙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환자가 들어오면 그를 살릴 수 있고 그는 살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래요. 한 번은 저녁 늦게 11시쯤 됐을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안부기 집사님이 지금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님한테 전화가 와서, 병원이 얼마 멀지 않아가지고 제가 있던 사택에서 차를 타고 응급실로 한 7분, 5분 만에 갔습니다. 가니까 응급실에 아무도 없는데 그 남자 집사님만 누워 있는데 의사들 2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의사는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벌써 15분째 전기 충격과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옆에 서가지고 그 집사님이 호흡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나면 이제 호흡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뇌 기능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살아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의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전기 충격기 쓰고 인공호흡하고, 그 팀장이 이제 안 되겠다, 눈을 이렇게 보니까 호흡이 안 돌아오는 게 끝까지. 저도 붙잡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따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붙잡고 그냥 막 애를 쓰고, 팀장이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25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근데 그 의사가 올라타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그냥 인공호흡을 하는데 팀장이 와서 사망 선고를 딱 하고 가는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젊은 의사가. 유가족들도 이제 유가족이 됐죠. 따님하고 이제 권사님 계신데 잘 안 우는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고 뭐 경황이 없죠. 그런데 의사가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을 살리지 못하고 그날 그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을 비록 잃었지만 그날 저녁에 그 젊은 의사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30분 동안 인공호흡을 하고 그냥 전기 충격기를 쓰면서
그리고 돌아가시자 펑펑 우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인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 가슴에 앉아서 1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려보겠다고 희망을 놓지 않는 의사가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집사님은 세상 떠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려보겠다고 내 가슴 위에 앉아서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본다면, 나는 죽어도, 나는 뭐 세상을 떠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 이 나라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그날 저녁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베풀 때에 야, 이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변하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면 그 세상은 희망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 사람은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뀔 거다, 그 사람이 변할 거다,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될 거다,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미국의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서치 종교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8가지로 알 수 있대요. 그냥 미숙한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은 뭘로 아느냐? 첫째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이 사람 성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성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 신앙과 생활이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 구별이 없는 사람, 늘 가정이, 직장이 교회 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아주 무서운 상사가 되고, 집에 가면 아주 못된 남편이 되고, 교회 오면 거룩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가 돼야 돼요. 부목사님들한테도 좋은 담임 목사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도 좋은 남편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아멘 안 하네.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생활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래요. 기도 생활이나 성경 연구나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래서 항상 노력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 이분이 성숙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권사회, 이런 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성숙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그 인생의 목적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덟 가지가 다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 남보다 신앙이 좋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더 큰 욕심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다 나와 앉아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교회 안에는 그냥 종교 활동,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는 흔적이 없어. 어디에도.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일로 점철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나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 거냐,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또 고난 없이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소망일 뿐 현실 속에서 고난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참고 기다릴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릴 거냐? 못 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야. 보는 것을 바라는 거 그거 진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게 진짜 신앙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신앙으로 너희들이 변모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지금 참고 기다려, 이 말씀이에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 안 참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네가 진짜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참고 기다려. 믿음은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헛거예요. 배고픔에 허기 앞에서 못 참았잖아요. 에서가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뺏겼습니다. 그걸 참고 기다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지켜냈어야죠. 배고픔은 잠시잖아요. 근데 장자의 축복권은 영원하잖아요. 그 잠시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못 참은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참고 기다리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잠시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망령된 사람 됐다.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는 사람은 참아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신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게 절망이에요. 기다리겠다. 그건 소망이에요. 우리 2020년도 좋은 교회를 넘어 소망을 나누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나누자고 한다고 우리가 약속했으니 소망을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없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면 이 소망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도할 때도 힘이 나요. 집사님 어떠십니까? 아유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아유 이제 뭐 수술도 3번 했는데 뭐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에휴,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글쎄요 뭐 교회 묘지에다 갖다가 뭐 써야죠.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 다 죽긴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하더라도 목사가 기도해 주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 목사 앞에서 틀렸어요. 그럼 목사는 뭐가 돼? 뭐 하러 갔어? 아니잖아요. 목사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야 멋진 신앙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러분 나중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목사가 신방 오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뭐하러 오세요? 이제 저 틀렸어요. 이제 갈 때도 됐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일간지에서 자기 부모님이 몇 세를 사셨습니까? 몇 세를 사시면 좋겠습니까? 기대수명 그 얘기한 거 보셨어요? 76세예요. 우리 어머님 몇 살을 사셨으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식이 내가 100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76살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자식들 마음이라고요. 그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소망을 가지셔야죠. 희망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끝까지 견뎌봅시다. 우리 아셨죠? 놓지 마세요. 숨 안 쉬어지려고 하면 한 번 더 쉬세요. 숟가락 놓으려고 그럴 때 한 숟갈 더 드세요. 아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소망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